네,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런 말 얘기할 때는 언제나 끝에다가 운동이라고 하고, 나팔을 설명할 때는 끝에 꼭 기자가 붙습니다.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어저께 사회 혼란기, 이제는 교회 혼란기.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랬습니다. 네, 큰 별이 어디서 떨어져? 자,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함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별도 아니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종인데 아주 이름 있고 유명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럼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별이에요? 별 아니에요? 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아멘.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그럼 성경의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을 하나 예표로 든다면 엘리 제사장 같은, 엘리 제사장 같은.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3대 직분을 혼자 가진 사람입니다. 사사,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정치, 종교, 영적인 권한을 다 틀어진 사람.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3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3권을 하나로 다 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법, 입법, 행정부를 꽉 장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얼른 빨리 알아듣겠어요. 자, 그런 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가장 이름 있고 유명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엘리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 그늘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보이시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비밀을 보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리 주의 종이 이름 있고 유명한 거, 이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 있어봤자지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있냐 유명하냐 이런 개념을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걸 논하는 거예요. 이름 없어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사무엘 무슨 이름 있어요? 엘리의 몸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고
사무엘에게 비밀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막 이름 있고 유명한 종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인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아야 종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도 종이에요. 다만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 잘못됐기에 그는 망한 거예요. 1달란트 받았어도 성실하게 가서 1달란트를 더 남겼다면 그는 수고는 적게 하고 칭찬은 똑같이 받는, 다시 말하면 특혜를 얻었을 거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더 남기려고 하면 1달란트 받은 자보다 수고를 몇 배를 더 해야 돼. 5배를 더 해야 돼. 그런데 칭찬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이 특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왜 나는 1달란트냐? 저 사람들은 2달란트, 5달란트인데. 이게 뭐예요? 열등감에서 온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인 없고 나 혼자 교회하고 뭐 별로 힘이 없더라도 열등감 버리세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그러면 한석구는, 그러면 한석군 되고 1가지 걱정할래요? 만석군하고 10,000가지 걱정할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만석군 되고 1가지 걱정 가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면 끝장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계속 유지돼 가야지. 그분하고 영적 관계가 끝나면 끝이 납니다.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끝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난 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그래서 떨어진 종들이 3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우선 8장에서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또 몇 장에 나오냐?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도 나오고, 그 종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지는 별이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9장에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떨어진 별이 3부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에도 떨어진 별,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유다서 1장 13절, 이렇게 떨어진 별이 이 마지막 때 3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공부는 하되 우리가 거기에 해당은 안 돼야 합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 3대 직분을 가지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엘리 그는 몸이 비둔하고 눈이 흐렸더라 그랬어요. 이 말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네, 몸이 뚱뚱했다 그런 얘기로 봐도 되면 안 돼. 영적으로 둔했다. 그 말은 영적 감각과 기능이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비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눈이 흐렸다. 이 육의 눈에 흐린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계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바울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는가 하면 엘리는 죽을 때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주를 위해서 목이 잘린 사람은 순교자로 최고의 축복을 받지만 죽을 때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는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교만했다는 거죠. 목이 곧은 그 엘리를 하나님이 목을 부러뜨려 죽여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인생의 삶이 화려해봤자 몇 년이겠습니까? 에?
인생의 삶이 화려해봤자 몇 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래요? 강건해야 80이다. 강건해야 80이다. 그 80년 동안 다 화려하게 살지 몽땅 화려하게 산다고 해도 80년밖에 안 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연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몽땅 화려하게 산다고 해도 80년인데요.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만요. 야, 내가 이 될 일의 말씀을 못 깨달았더라면 이 나이에 굉장히 슬펐을 것 같다. 굉장히 슬펐을 것 같다.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꿈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의 즐거움이 오니까 슬픔 같은 건 없어. 슬픔이 정말 있다면 주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이 동그랑땡이 딸려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안타까운, 그게 좀 슬퍼. 그러나 그것도 감수해야지. 자, 그래서 떨어진 별이 세 부류로 나오는데 오늘 셋째 나팔 불면서 이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고 유명한 종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거죠.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야, 이건 나하고는 해당 없네? 아멘 안 하면 해당이 있는 거예요. 응?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럼 해당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아무래도 여기 해당 없네? 꼭 그렇게 해설을 붙인 다음에 아멘을 해야 돼? 참, 저 한번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큰 별도 아니고 이름 있는 종도 아니고 유명한 종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더욱 떨어지지도 않았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떨어진 장소가 어디냐? 강과 물샘이라고요. 어디 바위에 떨어진 게 아니고 강과 물샘. 그럼 이 해답은 어딘?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이는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 떨어진 거다. 자, 그런데 이 별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 별이라고 안 하고 무슨 별? 떨어진 별은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쑥이 아니고 쑥이에요. 또 잘못해갖고 아이고 왜 내 이름 끝자를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쑥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쑥이란 말이에요. 쑥. 왜 하필이면 떨어진 별의 이름이 쑥이냐는 것을. 그러면 떨어지는 종은 다 이름이 뭐야? 쑥인 거예요. 쑥. 자, 그런데 왜 그럼 하필 쑥이냐는 거예요. 자, 그럼 쑥이 뭔 뜻인가 찾으세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 자, 여기는 이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쑥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쑥 이렇게 했는데 그냥 쑥이 저 들에 있는 우리 쑥떡 해먹는 쑥 그리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자,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 자, 그럼 아모스 5장 7절 읽으세요. 자, 그 다음 아모스 6장 12절. 자,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자, 거기는 공법을 쓸개로 변한다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공법 그랬단 말이에요. 공법은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 거예요. 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면 뭔데? 말씀인데, 이걸 설교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공의로운 말씀이 이게 쑥이 되는 거예요. 인지는 쑥이에요. 쓸개는 뭐예요? 쓴물이죠. 쓴물. 쓸개는 쓴물이 나오는 게 쓸개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꿔버려? 쑥과 쓴물로 바꿔서 양들에게 주니까 양은 이걸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쑥을 먹으면은요, 살이 찌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쑥을 먹으면 죽는 동물이 있어요. 소는요, 쑥을 먹으면 살이 토실토실 쪄요. 그래서 소한테는 쑥이 약이에요. 사람은요? 사람도 약이죠. 쑥은 이 속을 덥게 하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쑥을 먹으면 죽는 동물이 딱 두 개 있는데 토끼하고 양이에요. 토끼는 설사를 해서 죽어요. 아니, 변비에 걸려 죽어요. 토끼는 쑥을 먹으면 변을 못 봐서 죽어버려요. 저희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토끼를 한 300마리까지 키워봤어요. 네. 그래서 쑥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은 쑥을 먹으면 설사를 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양이죠. 우리 쑥과 쑥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떨어진 별이 나와가지고 뭘로?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이게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쑥과 쑥물이 되면서 죽어버려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시들고 병들고 사람이 영적으로 향상이 안 되고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게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 답을 말하냐는 거예요. 이 해답을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할게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본래 양떼를 기르는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던 평범한 농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출신이 농부고 그냥 목자야. 그러니까 집에서 뽕나무를 기르면서 양도 치고,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유명하게 예언한 말씀 생각나는 게 어디야? 저렇게 아모스 3장 7절이 생각 안 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럼 또 한 번 기회를 더 주겠어요. 또 번뜩 생각나는 게 뭐야?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유명한 아모스의 예언이잖아. 우리가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필요해 쓰는 거잖아.
아모스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 아모스가 갑자기 말씀이 오니까 선지자로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언제든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아주 못된 놈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오니까 못된 바로가 따라 나왔죠. 엘리야가 나오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왔죠. 예수님이 나오니까 헤롯이라는 놈이 나왔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언제든지 이 상대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이 못된 아마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그 당시 제사장은 무슨 일 하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만 잘하면 돼?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은 제사만 잘 드리면 되고, 아모스는 선지자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장 아마샤가 제사는 딴전에 두고 계속 아모스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아마샤 시대에 또 악한 왕이 하나 따라 나오는데 이름 누구?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또 나오는. 아마샤가 여로보암을 등에 업고 아모스를 핍박하는. 아모스한테 뭐라고 핍박하냐?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의 입에서 나온 게 이 얘기야. 아마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공법을 인진으로 네가 바꾸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자기 사명에만 충실해요. 사명에만. 내가 목회하는 사명이면 목회만 열심히 해요. 내가 선지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면 말씀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 돌아다니며 전하는 사람은 그 일 열심히 하면 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목회를 열심히 하면 돼요. 아멘? 또 강의가 사명이면 강의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너는 네가 하는 말이 어쩌다 저쩌다, 여기서 하지 마라 저기 가서 하지 마라. 그 시대 아마샤가 그런 거예요. 그때 참 선지자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야. 아모샤야, 너는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는 거야. 공법을 너는 쓸개로 쓴물로 바꾸는구나. 그래 놓고 아모스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아마샤야, 너는 칼에 죽는다. 네 자녀도 칼에 다 죽고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런데 훗날 아모스의 예언대로 돼버렸어요. 아마샤는 살아남지 못했고 자녀도 다 칼에 죽었고 아마샤의 제사장의 아내가 창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입장으로 제사장의 아내면 신분이 대단한 여자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아내가 창기가 된다고 할 때 아마샤가 뭐라 그랬?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걔는 속으로도 안 해서 대놓고 해서 지랄하네? 별 짓을 다 하네? 그랬을 거야. 왜? 아마샤의 눈에는 아모스가 그냥 평범한 농부고 또 그냥 양의 똥이나 치우는 목자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운 거야.
그니 제사장 아마샤에게 저주를 내려. 그런데 정말 때가 되니까 아마샤의 아내가 창기가 되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들어보세요. 아마샤나 여로보암 왕의 눈에는 아모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육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요, 가장 평범한 사람이 귀할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가장 평범하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네, 저렇게 해라 그럼 네. 그런데 뭐가 여기 들은 게 잔뜩 있으면 이렇게 해라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이 덜 부담이 가? 그러니까 아마샤는 여로보암을 등에 딱 꽂고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모스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알로 보고 막 핍박을 하고 여기서 예언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작것이 너무 지나치거든. 아니, 아모스는 내 말을 전하는데 감히 네가? 제사장은 누구냐? 네도 내 종인데 네가 감히 나를 핍박해. 아모스를 핍박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거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게 칼을 내려라. 그리고 아마샤의 아내는 창기를, 그 당시는요 여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게 창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또 제사장의 아내가 창기가 된다,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상상만 해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요. 만약에 아마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모스를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아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아모스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샤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왜? 뭘 보니까 여로보암을 등에 업고 나온 거,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목회자가 정치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권모 술수를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떨어진 별이 쑥이 돼서 어떤 일을, 강과 물샘에다가 쑥을 갖다 담궈버리니까 그럼 그 물은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쑥물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쑥물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쑥물 얘기는 이제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자, 쑥을 가져다가 어디다 담그니까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물이 쑥물이 될 수밖에 없죠. 쑥물이. 자, 성경 찾아요.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9장 15절 읽으세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읽으세요. 자,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쑥과 쑥물이라고 하죠? 쑥물. 자, 그런데 여기 답이 나와요. 여기 쑥이 뭐냐? 자, 어디서 나왔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사악한 교훈이 나왔다. 답이 이거예요. 쑥물이 뭐냐? 예루살렘 선지자에게서 나온 사악한 교훈이 쑥물이다.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뭐다? 쑥물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 그래서 쑥물 얘기는 이번에 지금 누가 해요?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럼 예레미야 시대도 또 못된 것들이 나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민족을 가장 사랑했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멘. 그 당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그러니까 왕궁이죠. 왕궁 안에 수십 명의, 아니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왕궁에서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생활하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선지자들이죠. 자,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궁에서 주는 걸 1원도 받은 적이 없는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닿으면서 내가 네 입에 나의 말을 두었노라. 아멘 하세요? 그래 놓고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큰 가마솥에 기름이 펄펄펄펄 끓는데 이게 쭉 기울어지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살구나무가 꽃피는 걸 딱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봤느냐면 환란이 북방에서부터 오는구나. 그런데 살구나무 꽃피는 것 같이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속히 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장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생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 무엇 있는 시대의 생수 얘기에? 그렇지. 쑥물 있는 시대의 생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막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환란이 온다, 전쟁이 온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왕궁 선지자들 같이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머리도 기름을 바르고 저같이 이렇게 싹 머리도 잘 빗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너 머리도 빗지 마라, 감지도 마라, 세수도 하지 마라, 너 씻지도 마라, 그리고 허리바는 허리끈은 풀러라, 볼기를 드러내라.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맨발로, 그리고 눈곱을 뒤득뒤득하고 막 울면서 이스라엘이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온다고 외쳐라. 그런데 왕궁 선지자들은 깔끔하게 하고 폼나게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전쟁은 없다, 환란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사람이 이 두 쪽을 생각해 보니까 이쪽은 불행한 사태를 예언하고 하는 짓도 미친놈 같고, 이쪽은 행복한 사태를 예언하고 반질반질하고 깔끔하고, 그럼 어느 쪽으로 귀가 기울어지겠어?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어져. 이쪽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더욱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다니고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이 선지자들이 미쳤다고 잡아다가 왕궁 시대들의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갇혔어. 그러니까 지휘대들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악한 교훈이 승물인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게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이요, 그게 승물이다. 그걸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누구의 예언이 맞았나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 잡아갈 때 굴비 엮듯이 꽃감 엮듯이 사람들을 다 밧줄로 묶어서 강제로 끌고 가니까 오랜 날 그 멀은 바벨론까지 끌려가니까 어떤 현상이 가면서 신발이 벗겨져, 바지가 내려와, 밥 못 먹어, 세수 못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십 년째 대한민국에 전쟁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해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지.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혼자고 왕궁 선지는 수백 명이니까 힘이 딸려갖고 궁덩이에 갇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누가 듣는 놈이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너희가 말하건 사악한 교훈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니네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시대의 승물이다. 그렇게 말한 승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무슨 별이 나와갖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그래가지고 다시 8장으로 와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8장으로 와봐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이렇게 쑥물이 나와서 사람을 죽일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아까 했잖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생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럼 이 생수는 뭐냐?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이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시대의 쑥물이냐 성령의 생수냐.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생수가 흐르게 돼요. 잘못 전하면 쑥물이 된다. 쑥물을 먹으면 영적으로 죽고 생수를 마시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는 건 쑥물이요 생수요? 성령의 생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